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271쪽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하루에 이제 막 1000명 넘어 이렇게 환자가 발생하니까 근데 언제 어디에서 걸릴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이게 세상의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 세상의 끝이 오느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는 끝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뉴스에서는, 언론에서는, 여론에서는 막 끝날 것 같이 막 호도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여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뉴스가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가 붙들어야 될 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온다고 했어요. 그럼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 어떤 걸까요? 두 말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의 주제요 가장 중요한 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되고 결론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실질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구약, 신약 계속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리고 5가지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데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원죄에 빠져서 사단의 종로로 가는 그런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즉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겠다. 멸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은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의 흐름이 성경 구약에 계속 전달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지금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노예되어 있는데 아니 그거하고 내 삶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눈으로 보면 왜 내가 포로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가 노예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길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 비밀을 먼저 확인하고 누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봤는데요, 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내 힘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섬겨라, 오직 여호와만 바라라. 그럼 여호와를 아예 우리 후대들의 뇌 속에, 영혼 속에 각인시켜라, 그 말씀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가나안에는 사단이 성경 말씀에 이 땅의 주인, 이 땅의 임금, 이 땅의 진짜 주인도 아닌데 가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놈이 사단이요. 그놈이 가나안 땅에 우상문화, 틀린 문화를 가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복음으로 각인 안 된 후대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시컷 열심히 살았는데 사단의 종로로 심부름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래서 너희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뭐하라? 각인시켜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중직자의 우선순위 뭐였습니까? 전도자의 식주인,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동력자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의 우선순위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미 다른 것이 뇌에 각인된 상태에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것 각인된 걸 바꿔주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복음으로 각인을 바꿔주라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든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버팀목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 문제 앞에서 염려하거나 낙심하고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체질이 되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 안에 우리 후대들의 달란트 나오게 되고요, 이들의 학업 정복하게 되고요, 이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그 세상을 살리는 정인들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후대들이 미래의 중직자들입니다. 그 미래의 중직자라는 건 뭡니까? 미래 교회를 책임질 주역들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저 세상에 나가 경제를 책임질 미래 경제의 키를 쥔 주인공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 세상을 바꾸고 살릴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우선순위를 알려주고 그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이스라엘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12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표현이 이상하지만 패거리죠. 몰래 다니니까 저 뭐냐?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래. 뭐?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저 예수 출신이 어딘데? 저 누구 집 아들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래. 요셉? 어디 서기관이야? 대제사장이야? 아니, 요셉 뭐 하는 사람인데? 요셉 목수래. 뭐? 그리스도가 목수의 아들로 왔다고?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어디서 태어났대? 태어나기도 마구간에서 태어났대. 뭐? 그리스도가 마구간에서? 경상도 말로 치아라. 한불에 치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그리스도가 목수 아들로 마구간에서 태어나느냐? 육신의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 미리 알았어요.
사도들도 알았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요한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왜 그럴까요? 다른 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뇌에 다른 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걸로 바라봅니다. 성공의 눈, 세상의 눈, 권력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절대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들은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모두가 그럽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이 12명 제자들하고 몰려다니면서 가난한 자 돕고 병든 자 고치고, 그게 죄라면 죄예요. 없는 사람 도와준 거, 병든 자 고쳐준 거, 그게 죄라니까요. 빌라도 보기에는 이게 죄가 되나? 이거 죄가 안 되는데. 바라바라는 사람은 완전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요. 또 조도순 얘기해야 되나? 조도순보다 더한 10배, 100배 흉악한, 유영철보다 10배, 100배 흉악한 게 바라바요. 그런 흉악범, 누가 봐도 흉악범인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핏값은 나와 내 후손이 받겠다.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랑하는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다른 것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복음화의 눈으로 못 본 겁니다. 사람의 눈, 인본주의의 눈, 율법의 눈, 신비의 눈,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후손들에게 저주 재앙의 길을, 그걸 선물하고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99.9%가 다른 것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그랬습니다. 99%가 아닌 소수의 1%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복음을 회복하셨습니다. 복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될 때 문화가 회복됩니다. 문화가 회복될 때 후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살리려면 좋은 학원 보낸다고 후대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이 복음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는 주역이 되도록 우리가 인도하고 그 길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뭐냐? 성경에 표현되기로는요, 흩어진 자, 버려진 자, 나그네,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흩어진 자를 통해 복음을 회복했습니다. 나그네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버려진 자를 통해 문화를 회복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세 가지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을 부를 때, 우리 렘넌트들을 부를 때 시대 재앙을 막을 자로, 복음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문화를 회복할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줘야겠죠. 그걸 보고 서밋 타임이라 그럽니다. 서밋이 뭔지는 알죠? 서밋이란 최정상에 있는, 국가 각 정상들 모임을 보고 아시안 서밋, 뭐 태평양 동아시아 서밋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서밋의 자리에 반드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밋으로 올라갈 때, 그 서밋이 됐을 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려면 반드시 서밋 타임,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중에 최고의 서밋이 뭐냐?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기능성이십니다. 어느 한 분야에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유명해져요. 엄청 상도 받고. 한 예로 여러분 기안84라는 유명한 웹툰 작가가 있어요. 뭐 어른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잘 압니다. 이제 인터넷 만화를 그린 사람이에요. 엄청 성공했어요. 자기 회사도 갖고 있을 만큼 회사를 차려서 직원을 두고 벌써 젊은 나이에 아직 미혼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 회사에 수많은 직원을 거느릴 수 있는 CEO가 됐습니다. 성공했다니까요.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데 정작 본인은 공황장애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저녁마다 찌질하게 저녁에 보니까 그 CEO가 말라 삐뚤어진 김치 넣고 소주 먹고 잠을 못 자니까 공황장애. 그렇게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또 열심히 만화 그리고 죽기 살기로 만화 그리고 세상에서는 인정받는데 이거 보세요. 기능성이 됐다니까요. 성공은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삶이 왜 그렇게 무너져 있습니까? 영적인 사실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 비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옆에서 그 사람의 공황장애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왜요? 영적 서밋의 비밀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하고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비밀이 뭐냐? 영적 서밋입니다. 가이오 장로에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가 우선순위라? 영혼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이 모든 서밋의 기초인 것 같지만 그게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서밋 타임을 가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뭐가 이해돼야 될까요?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 개인의 위기에 왜 왔습니까?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 듣기는 들어봤죠. 예수 그리스도 듣기는 들어봤죠. 그런데 그걸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이해가 서밋타임의 가장 첫 단추입니다. 뭡니까? 진짜 갈보리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우리 후대들이 이해가 되고 그게 체험되고 그게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곳이 갈보리산입니다. 왜 의인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러분과 저는 원죄 때문에 십자가 당연히 져야 되지만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원죄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지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너의 죄 때문에. 엄마가 너를 진짜 사랑하지만 미안하지만 엄마가 하이라 엄마가 네 죄를 원죄를 해결 못 해준단다.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시온아 아빠가 너를 진짜 사랑하지만 네 원죄 문제는 해결 못 해준단다.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인생의 참 주인임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갈보리산 언약 체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되어 있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하나님 떠난 죄, 원죄의 문제, 사단의 종로로 가는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적으로 체험하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체험해야 되는데,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요. 이거 복음 이해하는데 10분이면 돼요. 머리로 이해하는 대로. 근데 중요한 건 이 머리로 체험된 게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고백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면, 복음이 체험되려면 반드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 후대들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성경 한 장을 제대로 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모들이 옆에서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학원 하루 빼먹었다 난리 납니다. 막 토요일 날 보충해야 되고, 맞죠? 애들 보충해 주죠. 1시간 빼먹으면. 학원은 1시간 빠지면 보충 수업하고 뭐 하고 막 보강하고 난리 나는데, 일주일 살아가면서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었는데 그걸 보충해 주고 보강해 주는 시간은 없어요. 뭐 주일날 교회 가면 또 뭐 설교 들을 건데, 뭐 말씀 들을 건데, 뭐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죠? 말씀 안 보고 말씀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게, 그게 생활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체험될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요셉같이 다윗같이 체험이 되려면 말씀이 정리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여러분, 한 손에는 기능, 한 손에는 영성,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해졌는데 그 비밀이 뭘까요? 혼자 있는 시간, 말씀을 묵상했다니까요. 시편 1편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그래서 말씀이 정리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복음을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완전히 누리는 단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누리는 단계가 되면, 보세요.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누리는 단계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내 삶을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왜? 문제에 대한 답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앞에 서게 됩니까? 답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뇌 안에 각인된 이게요, 변화됩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서밋은 치유의 응답과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뇌 안에 각인된 게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이 바뀔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회복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서밋 타임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 가장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 뭐다? 그 다음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밋 타임을 갖고 그 다음 두 번째 게 뭘까요? 서밋의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 자세를 갖는다는 거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참 저 사람 자세가 바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세가 발라야 결과가 잘 나오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운동 해보셨죠? 운동할 때 뭘 가르칩니까? 자세를 가르친다고요. 자세. 골프라는 운동이 있어요. 뭐라 하냐? 힘 빼라 그래요. 힘을 빼려면 자세가 바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 헤드업을 하지 마라. 그게 뭐냐 하면 공을 칠 때 고개가 먼저 공을 따라가 버리면 절대 공이 제대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가 발라야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서밋으로 가는 올바른 자세의 시작이 뭐냐? 그게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가 이해되어야 올바른 자세가 갖추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 또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오해하니까 기도의 내용도 변질돼 버립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발견되고 그게 찾아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40일 동안 알려줍니다. 뭘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 일을 놓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내가 너희를 정인으로 불렀으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려면 너희가 위로부터 오는 다른 힘을 얻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걸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에게 정확한 미션을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자세, 기도에 집중할 때 실질적인 마음, 생각, 영혼, 육신 모든 부분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기도의 자세가 딱 갖춰지면요, 정시기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딱 갖춰지면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이것 때문에 식사도 못하고 크리스마스 행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1년을 기다렸을 텐데, 그죠? 크리스마스 때 맛있는 거 먹고 막 선물도 받고 자기네들 재롱도 좀 나타내고, 재롱뿐만이 아니고 끼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돼. 그걸 못하는 거라. 그죠? 어른들도 크리스마스 때 추울 때 이게 과메기도 좀 묻고 이럴 때 교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못하네. 사실 그건 문제 아닌데. 근데 그런 식으로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왔을 때 문제에 속지 말고 어디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답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단 딱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갱신인 거죠.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딱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정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물론 대면 예배 드리면 좋지만 대면 예배 못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지만 인터넷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응답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이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됐다는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대부분 종교인들,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종교인들의 기도는 결국은 뭘 구하는 기도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 육신을 위한 기도,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기도.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놓고, 전도를 놓고, 선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이 이상의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바뀝니까? 나의 영적 시스템이 바뀌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정시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가 고백된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하다고 구했는 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이거 필요 없는 건데 내가 구했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그 문제, 이거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생각했구나. 진짜라는 건 문제 아닌데 아직 안 왔는데 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혼자 불신앙해가지고 문제로 만들고 있었다니까요. 안 왔다니까요. 안 일어났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속고 있는 거예요. 결국 불신앙 때문에. 그러면 24 내가 기도 시스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구하지 않아도 될 것과 내게 진짜 이건 필요 없는 거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로 필요하는 것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나갔던 선교팀들이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감옥 안에 들어갔다니까요. 막 보세요. 빌보에 갔을 때 루디아라는 제자를 만났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바울과 전도팀은 선교팀은 그걸 문제로 안 봤다니까요. 기회로 봤다니까요. 답을 봤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 오게 한 거는 이 감옥 안에 분명히 구원받을 자가 있을 거야. 답 앞에 선 거죠. 문제 앞에 선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지금 루디아 만나가지고 빌립보에서 복음운동 하려는데 이 감옥에 들어와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응답입니까? 아니다니까요. 문제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답 앞에 섰어요. 나를 감옥으로 인도하셨을 때는 감옥 안에도 구원의 길이 있지 않겠냐? 그대로 답 앞에 서니까 그대로 응답받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간수장과 그 집안 전체가 복음으로 돌아오는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감사 찬양을 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 성취의 자리에 본인들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갔어요. 복음 전하는데 헬라인도 기뻐하고 귀부인들이 기뻐하고 야손이라는 사람이 너무 기뻐해서 자기 집에 와서 막 이 말씀 운동 하자는데 어떻게 됩니까? 동네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불량배 깡패들 데리고 쉽게 하면 조직들 데리고 습격해 온 거예요. 또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문제 났지. 맞죠? 여러분 집 앞에 여러분 다락방 하는데 여러분 지교 하는데 조직들이 이렇게 어깨들이 떡 와가지고 누가 여기서 성경 공부하래? 어떻게 했어요? 안 할게요 앞으로. 나 모르고 왔는데 당장 그걸 속지 않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에 야손과 함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 아니라니까요. 답 앞에 섰다니까요. 항상 가는 곳마다 우리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문제가 맞다면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아닌 것 붙잡으면 답이 안 나오죠. 문제가 진짜 맞다면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으면 그건 문제 아니잖아요. 답 두 개 되면 곤란해집니다. 한 번씩 수능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답이 두 개다 이러고 막 혼란이라는 거예요. 명확한 하나의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요? 내가 감사가 고백되는 기도 안에서 영적 시스템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 내가 하는 일에 다른 사람과 차별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걸 보고 오직이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재창조라 그럽니다. 완전히 구별돼 본다니까요. 똑같이 그 일을 하는데 달라요. 다르다니까. 왜 여러분 맛집 검색합니까? 추어탕집 쳐봐요. 포항에 추어탕집 막 한 100개 나옵니다. 근데 아무 데나 안 가잖아요. 못 따라갑니까? 맛집 찾아간다니까. 왜? 구별된대. 유일성 응답받는데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적 시스템 안에서 유일성의 응답 받은 자로 택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문화를 재창조해 버립니다. 어두움의 현장에 빛을 발할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서밋의 자세. 그러면 마지막으로 응답받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 뭐 준비시켜야 됩니까? 그릇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은성교회 지금 그릇이 요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만큼밖에 모일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결단해야겠죠. 목회자가 그릇을 더 크게 키워야겠죠. 이따 당회할 건데 장로님한테 얘기할 겁니다. 우리 내년에는 그릇 키웁시다. 장로님들. 저부터 그릇 키울 테니까 장로님들도 그릇 키워야 됩니다. 그래요. 랩런트들도 그릇 키워야 됩니다. 말씀드리잖아요. 또랑에는 고래가 살 수 없어요. 또랑에는 큰 고기가 못 들어옵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또랑 크기가 돼 있는데 여기 큰 인물이 나오겠어요? 큰 인물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큰 고기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은성교회의 크기를 바다와 같이 넓혀야 됩니다. 그것도 보세요. 동해 바다가 고기가 많을까요? 태평양에 고기가 많을까요? 고기 질이 다르다니까. 동해 기껏 나와봐야 뭐 오징어 이런 거 나오잖아요. 태평양 가야 참치 이런 거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릇 키워야 됩니다.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스미스의 그릇입니다. 그래야 문화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정인들이 되는 겁니다. 뭘로 합니까? 전도를 이해하고 전도를 체험하고 전도를 누려버리면 그릇이 커져 버립니다. 내가 속고 있었구나. 진짜 내 소갈머리가 진짜 밴댕이 소갈머리였구나. 내 생각이 너무 편협되고 있었구나. 내 것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에 나가봐야 자꾸 봐야 됩니다. 이해돼요? 전체를 봐야 작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축구 아무리 잘해도요, 감독의 생각을 이해 못하면 그 선수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감독의 생각을 이해하고 감독의 생각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그 선수는 성공합니다.
왜? 감독은 전체를 봅니다. 전체를 잘 보는 감독이 훌륭한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있어도 감독이 그릇이 작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들이 시원찮아도 감독이 눈이 열리고 그릇이 크면요, 선수들의 기량을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2002 월드컵 때 선수들은 기억 안 하는데 누구 기억합니까? 히딩크 감독. 맞잖아요. 저 히딩크 감독 보면서 맞구나, 그렇구나. 훌륭한 명장 하나, 생각과 눈이 열린 전체를 볼 수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응답이 엄청 달라지는 겁니다. 그 히딩크 감독 이후로 우리나라 그때 진짜 꿈이었던 것 같이 4강 같이 지금은 16강, 8강도 어렵다 막 이러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그릇 중요합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전도를 이해한다. 뭐죠?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전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화되는 만큼 내 눈이 복음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내 눈이 복음화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 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응답은 보좌와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할 수 있는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With Emmanuel Oneness.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제가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들하고도 얘기했어요. 나는 롤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내하고 한 편이 롤 챔피언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챔피언 때문에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게 뭔지 모르지. 게임이에요, 게임. 아이들 게임. 내가 세계 챔피언하고 내가 한 팀이 됐다.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 사람 따라 당연히 받게 되는 응답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함께한다. 위대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요셉이 이 축복이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형통의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골리앗이 응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기게 되는 겁니다.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감옥 안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화의 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화의 눈 가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 모든 걸 복음으로 보려면요, 문제나 사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용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돼야 어떻게 됩니까? 초월합니다. 그래야 지도자의 그릇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제 핵심에도 나왔죠. 보스, 리드, 지도자. 보스는 말 그대로 나를 따르라. 안 따르면 왜 합니까? 잘라붙는. 저거 처리해. 이래 돼요. 그게 보스요. 따르는 사람만 데리고 가는 게 보스입니다. 리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 함께 갑시다, 여러분. 좋은 거죠. 그런데 그까지라, 리드는. 나하고 뜻 맞는 사람하고만 함께 간다니까. 그런데 모든 곳에는 나하고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 정치인들 봐요. 같은 당이라도 자기 당론하고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잘라내쁘잖아요. 쫓아내푼다니까. 올바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지도자는 내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까지 함께 가는 것. 나의 적되는 사람, 뜻이 안 맞는 사람의 그 사람의 생각까지 이해하고 수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봐요. 지금 이 땅에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올바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서밋이 없으니까. 영적 서밋의 비밀을 모르니까. 기능 서밋들이 다 대통령 돼 있고 총리 돼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기능 서밋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영적 서밋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한 사람의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 가지 직분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세 가지 직분을 비유한 거예요. 너는 영적 군사다.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싸움 통해 복음화의 눈을 준비해라. 너는 경계하는 자다. 말씀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 너는 농부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응답을 위해 지금은 렘넌트 때는 응답 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너는 복음을 먼저 각인시키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 체질이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삼스미스로 반드시 사용할 것이요 네가 삼제자의 축복이 되어서 삼기업을 통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된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번 한 주간 이 비밀을 알려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비밀을 이 땅에 증거하러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이 이게 자기들 삶의 우선순위 되도록, 그래 내가 정말 서밋 타임을 통해 서밋의 자세를 갖고 서밋 그릇을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이들을 돕고 정말 배경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오심을 참 기뻐하며 주님이 이루신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의 축복을 온 세상에, 내 주변에 증거하는 원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우선순위가 영적 서밋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복음이 각인되는 증인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에 체질되어서 정말 앞으로 미래 교회와 미래 경제와 미래 세상을 살리는 주역들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